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22페이지 신약입니다.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함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오늘 주 안에 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입에 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경상도식 사랑 표현이 이제 대놓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애둘러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저를 아껴주신 할머님도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아이고 내 똥강아지 이렇게 사랑 표현을 했지 사랑한다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들어본 얘기다 보니까 저도 그것을 이제 입으로 옮겨 누구한테 사랑한다 말하는 게 힘든 거죠. 어쩜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청년 시절에 아주 사랑과 정이 많은 그 교회 간사님이, 청년부 간사님이 항상 저를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동구가 뭐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야, 이분은 너무 사랑을 남발한다.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더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워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언짢을까?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좋은 말 아닌가? 그 좋은 말을 나한테 이렇게 아끼지 않고 해주니까 참 내가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하루하루 자존감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은 자주 해야겠다.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닐지라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사랑한다 해줘야겠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사랑한다 말하게 되고 또 사랑한다 하니까 또 이렇게 미워 보이는 사람 하나 없이 다 또 사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울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사실은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이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빌립보에 체류하고 뭐 그들을 다 정말 인격적으로 살갑게 알고 뭐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이렇게 서슴지 않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그 어떤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까지도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부정적인 말은 좀 삼가하고 사랑한다는 이 좋은 말은 아끼지 않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호칭한 것이 모든 면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잘하고 믿음 좋고 나무랄 데가 없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랬거든요. 뭐 그냥 같은 마음 품으라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뜻이 더 명확하게 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지금 마음이 나뉘어졌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두 여인은 빌립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 서로 불화해서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다투게 되면 그 각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겨요. 무리가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람들끼리 대척하는 두 파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유오디아 편이야, 나는 순두개 편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처방을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와 크게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다. 성도들 간에 다툼과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는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모든 지상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애써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지 저절로 그냥 화평하고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그럼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굳이 뭐 같은 마음을 품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뭐 다투면 얼굴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했습니다. 웬고하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아래 붙어 있는 지체다 말이죠. 지체가 서로 좀 싫다고 평생 안 보고 지내고 미워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계속 미워해가지고 안 쳐다보고 살고 외면하고 뭐 씻지도 않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불화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면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나누어지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양의 마음으로 서로 보폭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화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서 회복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 알겠다.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이제 먼저 누군가 딱 성숙하게 해주면 좋은데 이미 다툼이 있는 사이들끼리는 이제 서로 서먹하고 어색하고 이게 조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3자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소가 같은 멍에를 메고 힘을 합쳐 일을 한 것처럼 바울과 함께 여러 힘든 순간을 사명감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갖고 고생했던 그런 동역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인지 이름을 안 밝혀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게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멍에를 같이 한 네 개가 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너희들이 다 나와 멍에를 같이 했는데 너 교회들이 다 도와주라. 이 말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네 개라고 할 때 이게 소문자를 쓴 것으로 보아 이 개인을 두고 하는 말로 받는 것이 더 유력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딱 보면 바울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바울과 힘써 동역했던 한 인물이 있는 것이죠. 그에게 바울이 부탁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을 딱 특정해서 말하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앞에 말했던 유오디아와 순두에 말하는 겁니다. 저 여인들이 바로 좀 전에 그 다툼이 있었던 그들인데, 이들이 참 성도 간의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툰다고 해서 아주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고 원래 참 이렇게 모진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던 사람들인데 지금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다투고 있다. 그래서 저 다툼이 있는 여인들을 좀 도와주라. 여러분,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신실하고 성숙한 동역자가 중간에 좀 화해의 다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툼이 있는 자리를 보면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러고 그냥 탁 외면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다툼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화해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떨어져 있잖아요. 실제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고 사명을 감당하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바울을 대신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름도 빛도 없는 이렇게 불특정한 정말 헌신자들, 동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또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주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음에 안 맞고 다투는 사람과 어떻게든 화해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를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제발 옹졸한 마음 갖고 막 서로 다투고 얼굴 보지 않고 뭐 이러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해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행동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셈하고 계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행동이 그럼 뭐겠습니까?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허들이 좀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엇이든지 경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옳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흠없이 삽니까? 살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부정한 짓을 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보다 미움받을 짓을 하기도 하고 칭찬이 아니라 꾸중 들을 짓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비결을 알려줍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비결이 뭡니까? 나한테 배운 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참 좋은 스승입니다. 바울에게 배운 좋은 제자들이 많아요. 디모데, 디도, 빌레몬 같은 목회자, 또 누가, 에바브로디도,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사역자들로 길러졌습니다. 이런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든지 바울을 닮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닮기를 바랍니다. 롤모델을 딱 정해놓고 부단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정진이 있는 부도자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리고 막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도 칭찬받을 만하지도 경건하지도 옳지도 정결하지도 참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내 생긴 모습대로 막 이대로 살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든지 바울 닮든지 둘 중에 한 분은 닮아가기를 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성질대로 행하지 말고 다시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 삶에 내 행동에 절제가 있고 바울처럼 여러분 사랑한다 자주 말하고 다투는 자들을 화목하게 하고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늘 이런저런 다른 평가와 또 저울질을 일삼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또 다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화평으로 다리를 놓는 화평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사람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또 내 판단에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에게 듣고 받고 배우고 본 바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절제된 통제된 성숙한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들, 찬양대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고 매주 새 가족이 등록되고 또 그들이 성장하고 기관 목장에 정착하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은 기관 목장 또 소그룹 목장이 있는 주일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미취아가동들과 영아들을 위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장례가 있어요. 12시 30분에 우리 오전무부 집사님께서 소천하셨기에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장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문자를 받으셨을 줄로 알고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위로의 마음으로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